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기뻐하며 저희들이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영혼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지요.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오래도록 사람이 거하지 않는 시골에 내버려진 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당에 들어서면 잡초가 어지럽게 그렇게 여기저기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거미줄도 쳐 있고 또 먼지가 뽀얗게 그렇게 앉아 있지요. 그러면서 들어가 보면 이곳에 사람이 오래도록 살지 않았구나. 그런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집은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마당에 들어설 때부터 또 집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갈 때에 사람이 이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와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달라요. 물론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려요. 그래서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누군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때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생명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 깃들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시며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그 새로운 영적인 본성, 새 생명, 그 생명이 그의 인격을 통해 이렇게 발휘되고 나타내며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고를 하고 그 영적인 사고를 통하여 그들은 더욱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영혼 안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 평안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자, 바울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명 뒤에 이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함께 사셔요.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사랑이다, 기쁨이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평안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지를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어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께 재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그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이라는 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요. 5절에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얘기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영을 따르는 자는 역시 영의 일을 생각해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육신과 영을 따르는 자를 대조해서 하나 둘 그렇게 나가죠.
근데 7절에서 보면 어떻게 나갑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개되는 순서상 7절 안에 뭐가 들어가면 이게 대꾸가 맞습니까?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평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자 하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가야지 좀 대꾸가 맞잖아요. 그리고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쓰는데 탁탁탁탁 해서 5절서부터 8절까지 이게 대꾸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5절과 6절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러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이러하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 육에 속한 사람들에 관해서만 묘사를 해요. 자, 왜 이렇게 썼을까요?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깊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안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을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묘사되는 그 내용을 평안 속에서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구조상은 그렇고요. 또 평안이라는 말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에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이에요, 평안. 누구와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의와 화평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처럼 의와 평강은 언제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를 요구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부패했지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그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우리가 옷 입을 때에 우리 안에 느끼는 첫 번째 정서, 그 느낌, 그 체험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어요.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화평한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냥 육적인 생명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처럼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아가요. 불신자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이 마음껏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살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자, 이처럼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법을 미워해요.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인간의 바깥에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 그렇게 지시하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반대하는 그런 적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다 자기 기뻐하는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그릇된 욕망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참된 이해를 가지게 되었어요. 설교에서 보면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항상 먼저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먼저 선포한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회개하라 외쳤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맛보아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 행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나는 자기 자신의 죄값을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죄가 나의 육체와 영혼 모든 것에 퍼져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와 같은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된 사람이지요. 그 사랑에 그 마음이 빼앗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리고 높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어떠한 소망도 없는 어리석은 삶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맛보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감, 적대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인 죄, 이것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여 싸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싸움은 끝나고 평안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해요. 6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지요.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 하지요. 자, 평안의 의미에 관해서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평안. 자, 평안이 뭡니까?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방식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줘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 악인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불신자들처럼 유동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피난처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불신자들의 인생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그들은 인생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계획해요. 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계획, 그 바라는 것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루어져도 언제나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뜻하신 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소망은 불확실성을 내포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평안 속에서 그 만족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만족감이 있습니까? 죄의 삶의 특징은 불만족이에요. 전도서를 쓴 지혜자가 있지요. 자,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땀 흘려 일해요. 그리고 이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행복해 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돈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양식을 사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너에게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다. 먹어도 결코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스마트폰이나 게임 많이 하지요. 자, 왜 합니까? 돈을 주면 뭐 스마트폰 요금 내고 아니면 PC방 가서 게임하고 돈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자,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행복하게 쓰려고 하는 그것이 옷도 사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것저것 하고 게임도 하고 뭐 다 하면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할 뿐이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아가요. 언제나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해하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끝없이 고생하게 해요. 휴가들 갔다 오셨습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휴가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쉴 수도 있지만은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가 집이 가장 편해. 나가면 고생이야.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게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쓰면서 게임 레벨을 막 높여가요. 그의 감각은 자극하고 그게 기쁨 있는 거고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빼앗아가는 것이 엄청 많아요.
지치고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끝없이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모든 열심의 마지막이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의 지혜자가 다 해봤지만 만족을 얻으려고 길을 써봤지만 그 결론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러한 비극은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지요. 자, 평안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평안의 부정적인 의미,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 세 번째가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해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 해요. 내 인생이 의미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불교의 정철 스님도 그렇고 그렇게 막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찾은 진리를 못 찾지요.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 그 노력, 그것만 칭찬하고 또 그것만 자랑할 뿐이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달을 면벽하며 눕지도 자지도 않고 했더래, 어떻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더래, 정말 위대한 고승이야. 잔뜩 말해봤자 뭐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묵상을 아니고 뭐라 그러죠? 명상하면서 그러면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지 결국 그들이 무엇던 진리를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언제나 그들은 여정을 계속할 뿐, 진리를 찾는 여정을 계속할 뿐, 그 여정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안의 적극적인 측면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참된 안식을 느낍니다.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찾은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발견되어진 사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빛을 보게 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생명과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인간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째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 두 번째 타락한 인간, 세 번째 구속받은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종류가 세 종류예요.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밖에 없지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죄에 물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구속받은 인간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 그래서 그냥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그냥 육체적인 생명만 이해하지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참된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도 이해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고 의지하고 그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과 죽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것 이해할 수 없기에 알 수 없기에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참된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 타락한 인간, 구속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푸념하듯이 이렇게 말해요. 왜 세상은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왜 이러한 재난과 환란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때로 체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아요. 한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요. 동시에 그 인간이 왜 짐승보다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래 그럴 수 있는 인간이니까, 인간은. 왜요?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놀라며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놀랄 필요도 없고 또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요? 알기 때문에 왜 세상이 이런지, 그리고 왜 인간이 존귀하면서도 왜 짐승보다 못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에 대해서 낭망해서 세상이 왜 그래? 푸념과 체념과 때로는 원망하며 그렇게 세상을 한탄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안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해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이러한 평안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고요해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태풍의 눈은 바람 한 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태풍 주위에는 거센 비바람이 불어보고 강풍이 막 휘몰아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평강 속에서 마치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막 요동치고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별의별 무슨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 한번 넣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대로 계속 생각이 되고 마음은 요동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에게 그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태풍이 몰아치는데 태풍의 눈이 고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고요해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 너희를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산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신자들이 연약하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신자된 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발휘되어지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과정들을 거쳐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생명과 평안 안에서 만족해하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복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따라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 깃들어져 있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새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지으심을 따라 그렇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